나와요? 녹음 나와요?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배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들에 대한 혼란,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찬송 생활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 그대로 예배의 한 형식이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의 관계.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이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아픔 겪을 때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해요, 못해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못해. 약속만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고 함께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들도 클 때마다 대나무도 그렇지만 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게 그게 건전한 신앙이에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거는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픈 거 아프다고 말하고 힘든 거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것이 이웃과의 섬김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하나의 방편이죠.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 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힘든 과정에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고백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고 그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딸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이제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침대에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그 아침마다 보내는 그 글도 읽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저만 하지 나보고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 너는 너 혼자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저도 뭐 아직은 습관이 몇십 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아차 하고 이제 그냥 그 잠자리에 여러분 그 자세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세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 동안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볼 때 귀엽겠어요. 아름답고 멋있고. 그게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이번에 이제 과제가 있죠. 수요일날 참석해야 되고 신학원 참석해야 되고 아침으로 하든 저녁으로 하든 기도도 좀 하셔야 되고 찬송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까? 그걸 뭐 준비 찬송은 잘못됐고 뭐 찬송과 가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의미를 알고 부르든 모르도 부르든 뭐 모르고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됐지 뭐. 안 그래요? 그렇게 뭐 막 그냥 의미라는 더 좋죠. 의미라는 건 더 좋죠. 그러니까 의미 알고 부르는 게 좋아서 아예 안 불러버리니까 문제지. 제가 하는 얘기는
알고 부르면 좋죠. 예. 우리가 뭐 찬송 부르면서 의미 모르고 부르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예배 시간에만 딱 부르고 마니까 문제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치유의 영역입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뭐 이거는 뭐 분위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도 뭐 순복음 기도원 가면 항상 뭐 합니까 이거? 박수 치죠. 또 기도할 때 가톨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기가 이 끝으로 다 모인답니다. 손바닥 박수를 치면은 손이 훅 1시간 동안 박수 쳐보십시오. 1시간 동안 박수 칠 일이 없어 우리는. 근데 1시간 동안 박수를 치되 찬송을 부르면서 의미를 모르고 부른다 칩시다 그래. 네. 하면은 이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밥도 굶어서 몸에 있는 독소도 빠져나가지. 이 손 안에 온몸에 혈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1시간 동안 벌겋게 해서 두드리니까 몸에 뭐가 나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몸의 리듬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박수 준비.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약장사 같아. 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웃고, 예? 오늘도 저녁에도 뭐 어제 저녁에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반갑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찬송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든 입으로 찬송을 부르든 그 형식은 뭐 어디 하나에 국한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회개에 대한 실종, 예.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뭐 지금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밀양 영화에 보니까는 예?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형수는 형무소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얼굴이 뿌해갖고 있고 예? 자기 애 죽은 엄마는 고민하다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라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도소 면회를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네. 그게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많이 그런다니까요. 네. 아니,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평생 이 빚을, 이 짐을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다고. 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권사는 상담문이에요. 상담은. 권사는. 예.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상대방이 10마디 하게 해주는 게 권사예요. 권사가 10마디 하고 상대방이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그게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권사의 뜻이 뭐예요? 권사의 뜻이? 예. 뜻은 가까이 부르다. 예. 가까이 부르다. 여러분, 자식을 가까이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불러요? 예. 편하게 해줘야 옵니다. 예,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새는 전화가 없네. 바빠? 예, 그런 시어머니는 꼽혀. 예, 전화가 오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잘해줘야 되지. 예. 아, 우리 시대에 가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 그리고 시어머니가 눈치도 안 줘. 예. 그걸 본인이 느끼도록 해줘야 돼. 예.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단다. 자,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건덕 생활의 실종. 예.
건더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보면은 건전하게 베풀다는 거예요. 예, 건더기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예, 건전하게 치우치지 않고, 예, 그리고 위태롭지 않게 상대방에게 베푸는 게 건더기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건더기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에게 향한 건덕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좌우로 이제 이웃에게 뭐 한다? 베풀다 그 말이. 그게 이제 고린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덕이죠. 그래서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은 건덕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섬김으로 바꾸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긴다. 그게 건덕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돕는다. 애쓴다, 희생한다. 그게 건덕이에요. 우리는 좀 그동안 생소한 용어죠. 돕는다, 누구를 돕는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애를 쓴다. 그리고 희생을 한다. 사실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뭐 다 주일날이든 무슨 행사 때 식사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식사 당번 하시는 게. 그게 애쓰는 거예요. 애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애쓰고 봉사한 것을 엎을 때가 있어. 말 한마디로. 왜 인제 와? 빨리 오지? 밥 먹으러. 다 해놓고. 그 사람 밥 먹을 기분 나요? 안 나요? 뭐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분위기 판 못해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지요. 그럼 그냥 늦게 와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도. 나는 마음까지 뭐 이뻐라 소리는 안 해. 마음으로 미워해도 입으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발설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애쓰는 거예요. 끝까지 애쓰는 거예요. 반만 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고, 밉살 부리는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는 거. 아이고, 잘 왔어. 배고프겠다. 어서 먹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최고의 애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원론적이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왜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 여성분들은 섬세하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애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따로따로 생각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로 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따로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그 베드로 보고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죽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예,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뭐 하라? 죽어라. 예? 내 양을 먹이고 너는 죽으라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권사의 길에 접어들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예, 못 나가. 예.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되죠. 방향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체의 내용을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예요? 네. 분파와 분쟁이에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예가 되지. 우리 김경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우리 조한선 간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아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패거리를 만들면. 예. 그럼 뭐 다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럼 뭐 선호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건 없지만은 당을 만들면 안 된다. 당 짓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고한 거예요. 지식에 대한 자고함. 네. 그 자고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좋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면서 당을 만들어서 파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도 보면 좀 영리한 건지, 예?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파벌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나 지금은 안 갈란다. 예, 이게 정리되면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려고 그랬는가 하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볼로 네가 한번 가봐라.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예, 난 절대로 안 간다. 예, 그건 맞는 거죠. 왜 그 파벌 싸움에 아볼로가 파벌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불통에 들어가서 더 큰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도 안 가고 바울도 지금은 안 가고 나는 편지로만 쓰겠다 하면서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가 원인이 바로 뭐였는가? 예, 자랑이죠. 자랑. 예. 누구를 사람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게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자랑할 거 있으면은 뭐 누가 그러든 뭐 돈 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자랑은 상대방을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이 장가를 못 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 우리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거는 사람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분쟁에 대한 대안을 바울이 제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누구 거다.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다 너희 거다. 다 너희 거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누구 거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자, 이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뭘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들이다. 그걸 여기서 밝혀요. 그게 분파와 분쟁과 자랑을 일삼고 자고해진 고린도 교회를 단합시키는 열쇠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에게 종속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좀 이건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너희는 왕노릇 했지만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헐벗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하면서 살아왔다.
너희들 대단하다. 그 말 하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대단한 신분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건덕의 원천은 뭔가? 주체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건덕의 원천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건덕, 섬김에 대한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분파와 분쟁의 사건. 이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건덕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섬김의 성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랬죠.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절제하고 나를 복종시킨다고 말한 것처럼 이 건덕의 성격은 뭔가? 그건 바로 절제에 있는 겁니다. 절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고 자기의 또 정력을 절제하지 못할 때 혼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는 원천, 건덕의 원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자고 자랑, 자만의 반대 개념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가? 내 자리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왜 아담이 교만한 건가? 아담이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쳐려고 되려고 했던 그것이 교만인 거. 내 위치와 신분과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매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건덕의 성격, 이것이 5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행한 사건입니다. 음행한 사건. 그 음행한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침묵했다 그랬죠? 왜?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침묵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풍토 자체가 완전히 그 문란한 동네가 문란한 동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큰 우상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신전들마다 뭐 수백 명씩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뭔가 하면은 음행이에요. 창기들을 갖다 불러놓고 창기들하고 교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산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기를 받는다. 요즘 말로 그런 식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음행이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도 만연돼 있고 그 만연이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교인 중에서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버젓이 앉아 있는데 그걸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지 방관하는 거, 방치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고 같은 행동과 마찬가지의 범죄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단은 파문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한 가지는 정말 뼈를 깎는 통의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버려진 자로서 세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타난 현상에 대한 처리는 그건 교회가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장안교에서도 그렇고 요즘 뭐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으면은 치리회가 열립니다. 치리회가 열리고 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노회에서 임사부가 있습니다.
임사부가 뭔가 잘 판단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부서예요. 예. 거기서 뭐 아무개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범죄가 여기 1순위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범죄가 이제 음행으로 나오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허물었다. 그건 파문이에요, 파문. 예. 목사가 있으면 목사 파문이고 장로가 있으면 장로 파문이고 여기서 완전히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노회도 만약에 그런 목사가 있었다면은 노회도 그 목사를 치리를 해야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균형 있는 노회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저는 인기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 예. 제가 임사부장만 되면은 노예가 사고가 나요. 예. 임사부장만 되면 사고가 나가지고, 예.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예. 목사님들 몇 분이 치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가서 나를 좋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만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목사 파문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장로가 그랬으면 장로를 노회에서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집사가 있으면 당회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싫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보면은. 예. 여러분, 아까도 내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 개척교회요?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요, 교회의 존폐가, 존립이 흔들려 버려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데, 예? 집사 한 사람이 에이 하고 틀어버리면은, 예, 교회가 흔들려요. 예. 그러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만 됐다 하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 거기다가 또 중앙에 있는 실권자가 가담을 해가지고, 예, 교회 세워라, 교회 세워라. 그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분파시키는 거예요. 분파시키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해를 시켜야지. 예?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면 화해를 시켜야지요. 근데 그거를 갈라서, 지금 우리 말씀운동 교회 지역마다 한 군데 교회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안중앙교회만 워낙 세가지고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예. 대구도 교회가 3개인가 그렇죠. 청주도 3개인가 4개인가 되죠. 다 성지야. 교회가 너무 많아. 예. 그 교회 지역 교인들 다 모아도 100명도 안 돼. 교회 분파시킨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가시든지, 그거 하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목사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든지, 절대 이렇게 파당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범죄, 그건 뭐 혼자서 뭐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수사관이 돼갖고 조사를 하러 다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둘이 맨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둘이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 교인이 다 아는데 그래. 그 부부도 아닌데 부부처럼 해가 앉아있는 거를 목사는 또 그래, 사랑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이 많아서 그냥, 그건 아니에요. 설령 교인이 수십 명이 그 사람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서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차 서로 이제 막 감정에 의해서 고발 사건이 발생하는 그거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뭐 이거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고 막 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안 하고 못 살 사람 같으면 결혼을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혼자 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그거 뭐 다 귀신, 뭐 귀신도 별것도 아니고 그거 먹으면 어때? 근데 그거 먹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괜찮아, 마셔. 혼자 마세요. 혼자 조용하게. 그냥 마실까 말까 하는 사람까지 붙들어가지고 막 먹여서 공범 만들지 말고. 술 먹는다고 지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로가 앉아가지고 무슨 장로회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한다고 맥주 하나씩 갖다 놓고 돌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교사가 대학부 교사가 학생들 데리고 MT 가갖고 학생들한테 맥주 사오라고 시키고, 학생은 싼 거 사가려고 그러니까 비싼 거 사오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우리 안에서 그랬다니까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신앙이 대범한 것처럼, 술 먹으면 어때? 담배 피면 어때? 그게 마치 무슨 신앙이 대범한 것처럼 담배 필 수도 있고 술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 혼자서 먹고 피는 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거 다른 사람들이 뻔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한다면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인 얘기니까 제가 신앙 고백을 저부터 또 해야지.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저 장안중앙교회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담배를 못 끊겠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애들 앞에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이제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막 있는 담배를 다 그냥 뜯어버리고, 아깝죠. 그거 하고 막 라이트하고 다 갖다 쑤셔버리고는 이제 좀 지나니까 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폈으니까. 그리고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보는데 발밑에 꽁초가 하나 있네. 별 얘기를 다 하네. 나부터 수치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을 빌려서 꽁초를 피면서 앉아있는데, 야, 이 인간아 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네가 사람이냐? 그 말은 뭐 그거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결단도 못 내리고 너 애들 앞에서 그렇게 또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그 담배 내가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한테 담배 냄새가 풍겨지는 그게 난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우리가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막 이게 얼거물에 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속죄, 영원한 속죄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범죄,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여자분이 아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 그래 하나님이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더라. 남자는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여기 내가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람을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것,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위선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담배 피면서 애들 가리키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뭐 위선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로 알아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아야 되지. 예.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술집에 앉아가지고, 예. 내 장학교 전도사 때, 나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불러내가지고는, 일시집에 데려가갖고는 팍 소주 마시면, 전도사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옆에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힐끗힐끗 쳐다보고. 말씀이 이게 죽인다니까. 해서고, 그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떠나갔어요. 네. 다 떠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진리가 변함없이 좋은 분들, 예.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예. 대구에, 광주에, 충주에, 전주에 예.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명. 예?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지방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수혈받으면서 지금 침상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장안중앙교회, 그런 말 빼요. 이제 우리 자. 넌 우리 장안중앙교회. 다 지금 연결돼 가지고 있고, 예.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예.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장안중앙교회 구역도 안 돼. 여러분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예, 힘 안 납니다. 예. 그러다가 주일날 한두 명씩 빠져버리면 텅 비죠. 예. 전에는 가득했던 예배당이 예. 요 파당 일으켜가지고 교회 분파시켜 놓은 결과로 말미암아 예, 텅 비었어. 의욕을 상실하고 그나마 목회자라도 있는 교회는 좀 나아요. 예. 목회자가 막 듣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막 굳세게 하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소생할 기미를 보이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 되지. 여러분 동영상 봐요. 왜 여러분은 동영상 안 보면서 지방인은 동영상 보라고 권해요? 예? 여러분 한 달에 2번 정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김경 목사님 주일날 다른 데 보내세요. 동영상 좀 보시라니까? 왜 여러분들은 동영상 보면 안 돼? 지방에 있는 교인들은 동영상 봐야 되고. 네. 나 이제 이 강의 안 맡길 것 같아,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네. 같이 이렇게 막 신앙을 다시 이렇게 불태울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서 그 주일날 하고, 어떤 교회는 제가 주일날 안 갔어요. 금요일, 토요일날 하고 왔는데, 자기네들도 주일날 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돌아오는 길이 가벼운 게 아니고, 너무 무거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절제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욕이나 그 다음에 음식 문제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그걸 밝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본문은 거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말을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내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자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 하고 싶은 권한이 다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 쓸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절제에 대한 원리를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났고 또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그것을 깨닫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여건 속에서
주변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이웃 지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산교회든 청주장로교회든 순천언약교회든 장안중앙교회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 있는 교회는, 힘 있는 성도는 절제하면서 쓰고 남는 걸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뭐 했다 그럽니까? 연보를 했다 그래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건덕의 성격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0장에서 15장까지예요. 10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건덕의 이제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건덕의 원리인데 그 건덕의 원리는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누구의 유익이에요? 타인의 유익, 상대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장 23절에도 우상숭배와 재물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 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망하게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망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었을 때는 절제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가 결속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애를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건덕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과시가 전통과 만찬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에 대한 문제 또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통, 유전이죠. 그 유전은 머리에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쓰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교회에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성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게 불과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구라파 쪽에 있는 시대에도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고 노예와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고 여자가 낳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 있다? 종속돼 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여러분의 남자의 영혼과 여자의 영혼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소생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그 전통 문제, 그 다음에 만찬에 대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빈부의 문제예요. 빈부의 문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 교회 안에 얽혀 있다 보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누굴 위해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굴 위해 죽었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고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주변을 뭐하라? 예, 살피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라. 예.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예? 친할 수 있죠. 친할 수 있지만 그 너무 붙어 다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너무 붙어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예? 자리에 앉아도. 예? 그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돼. 자리에 앉아도 맨날 앉는 사람끼리 둘이 붙어 앉지 말라니까. 보기 싫어요, 그거 별로. 예. 좀 이 사람하고도 앉고 저 사람하고도 앉고 두루두루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왕이면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모습이다 하면서 이 성차별, 빈부에 대한 차별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원리를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은사 문제예요. 은사 문제. 예. 누구 은사가 더 은사에 대한 과시지요. 과시. 예? 누구 은사가 더 좋으냐? 믿음의 은사가 좋으냐? 지식의 은사가 좋으냐? 병 고치는 은사가 좋으냐? 능력의 은사가 좋으냐? 하고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전부 이제 주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계속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좋지만 모든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어떠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자, 여기에서 사랑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참아져서 뭐 하는 거예요? 참지만 안 참아지면은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안 참아지면 화낼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진다니까. 예? 그 봉사해가지고 다 해놨던 거 화 한 번 내면서 쌓아놨던 공든탑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참아져서 참으면 진짜 좋지요. 예. 그러나 덕을 세운다는 건 뭔가 안 참아져도 내 유익을 보면은 성질을 내고 싶은데 상대를 생각하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핵심은 뭔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은사의 남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면은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거론하는 거예요. 남성은 뭐 우월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지금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은 막 장로님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주로 권사님들이 예언하고 방언해가지고 막 설교 마치고 나면 아무개 권사 집에 가가지고 또 예언기도 받고, 그걸 지금 교회에서 막 남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원. 예? 여러분 권사 자원에서 했죠? 자원에서 했잖아요. 그 자원은 어디까지인가? 내 마음의 사명까지예요. 그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어서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다. 누군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갖게 해서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까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쓸 때는 어떻게 했는가? 노예 여러분들 회의할 때 한번 와보시면은 이렇게 뭘 안건이 나오면은
허락이요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여성들이요. 누가 교회가 언제 너희를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 맞추고 나면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한 30분 일찍 맞추라고, 다음에 내가 나와서 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지방에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혼자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게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분파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언제 너희들이 교회가 너희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표예요. 한동안 아마 그 시기에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권사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슨 말인가 모르고만. 그때 되신 분들 정상적인 과정으로 된 거 아니에요. 더 견고하게 신앙을 다지시고 더 견고하게 신앙의 무장을 하셔야 될, 난 누군지 몰라요.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 그거는 교회의 허락이 없었어요. 유력한 자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시킨 거지. 아니 세상 천지의 권사와 장로가 되는데 내가 자원에서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자원에서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허락이에요. 허락. 모든 거는 청중의 허락과 본인의 사명이 결합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든지 자원이래. 뭐든지 자원. 자원 아니에요. 자원은 자기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청중들의, 성도들의 허락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조직교회에서는 3분의 2로 규정을 한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은 그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도 됩니다. 그분은 방언을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이제 교회가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하기를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뭐 맥락상 맞아요, 안 맞아요? 고린도서를 연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 1장으로부터 사건별로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1장에서 분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파하면 안 됩니다. 몇 장에서 절제가 나왔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고린도 전 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도 있고 기쁨으로 쓴 편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쓰고 눈물로 쓰는 것은 상충되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 나오다가 부활 나오니까 부활에서는 또 부활만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그 건덕의 원천이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덕이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이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나중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생존할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게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고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그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적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고 교제고 건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지만 마지막 16장이 따로 빠져 있어요. 16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연보 얘기가 나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건덕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 실제는 뭔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실제는 뭔가? 그게 연보와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 16장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나 좀 이렇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논리 맥락상 마지막에 지금 이 연보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 앞의 내용들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들은 건덕의 원리,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덕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제시했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제는 뭔가? 그것이 바로 연보라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것이 실제가 바로 뭔가? 그게 연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연보에 관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인 연보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보의 용도를 지금 바울이 밝힙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그곳에 대한 경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연보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제가 그냥 권사님한테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권사님 나 이번에 중국 가야 되는데 100만 원만 줘요.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된다니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위해 사는 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사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장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중국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권사님 내 지금 돈이 필요해요 라고 개인에게도 말할 수 있고 선교 단체에도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 일에 협력하는 그것이 건덕 생활의 실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돈 얘기 기업만 나와도 어떻게 돼? 아이고 저놈 저거 나쁜 놈이네. 의식을 바꾸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그 위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디모데 얘기가 나오네요.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조심해라.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런 시끄러운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뭐야 너? 네가 뭐 목사면 다야? 이래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조심해라. 그 디모데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 사람만 죽으라고 섬겨왔잖아. 꼬셔. 나머지 목사들 알기는 사람 같지도 안 알았어. 그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20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은퇴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선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목사나 권사나 똑같이 목사라고 별거야? 그런 소리는 했어도, 예. 그분들이 전선에서 얼마나 처자식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말을 다 들어가며 시달리면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현장을 목도해 나가면서, 예. 그렇게 온 목사님들이에요. 왜 한 사람만 알아준다고요? 꽃이다니까? 예. 원조만 그래 알아주다가. 저도 햇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죽을 고생하면서 성경신학을 지켰다고. 예.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언제 복음을 위해서 연보할 거예요. 절제하면서 연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연보와 협력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에 건덕의 실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우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예. 아주 적합한 말이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막 큰 소리가 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하고 뒤로 물러가는 권사는 권사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부모예요. 예? 힘들고 어렵다고 자식들 피덩이들 팽개치고 도망가는 부모하고 똑같은 부모란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이 날 때 최전방에 서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막는 게 권사와 장로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저 세워집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30년 만에 동상교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남아있어져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만 하고 가서 돌아가시더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걸로 믿어요. 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수십만 명을 모았다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집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건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성도를 진짜로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기회예요. 앞장서신 분들이 한탄하고 푸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은 자식들 어떻게 하라고요? 에? 어떻게 힘을 얻으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지방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요, 그 교회 목사하고 똑같이 고생하면서, 예. 어떻게 목사가 생활이 변변치 않은데 장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 이제 다음부터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예, 사랑으로 행하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게 뭐예요? 연보하기로 지금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건방져 장로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소리는. 옛날에 그런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간혹 있더만. 장로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선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우습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습게 보이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들이라서 모를 것 같죠? 성함은 몰라도요, 이래 앉아서 나름대로들 다 판단하고 다 살펴요. 예. 어떤 분은 왔다 갔다만 하고, 예. 어떤 분은 무거운 거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괜히 바쁘게만 왔다 갔다 하고, 예. 개미 봐요, 개미. 그 개미들 다닐 때 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일하는 거 몇 놈 없어. 예. 몇 명만 그 큰 밥알 들고 낑낑거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봐요. 나머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 네. 우영구영 하면서 내가 권사네. 내 임기는 이걸로 다 된 줄 압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 알아줘야죠. 내가 하기 힘든 거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내가 바쁠 때 그분이 했으면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고 신사적인 신앙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연보 사절달이 왔는데 그게 참 기쁜 일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 시원하게 했으니. 여러분, 연보는 필요한데 연보가 안 나면 얼마나 그 실무자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절단들이 대신 그냥 해결을 해줘 버렸을 때 정말로 걱정과 근심을 더는 그런 시원한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안 해보고 못 해보셨잖아. 지방교회 그렇게 어려운데 후원, 연보, 우리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어디 다른 데 후원하고 다른 데 연보하고. 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우리끼리도 못하고 다른 데도 안 해. 지금 얼마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광고 보면은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도록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장 22절 이제 다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건덕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파문당할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파시키고 성도를 섬기지 않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사랑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에 반열에 서서 그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편협되게 알아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제공한 원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